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밤이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 시간.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잠들지 못하는 밤은 단순히 수면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의 신호이고 위로가 필요한 내면의 외침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걱정은 더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밀려오지요. 그런 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쓰시나요? 혹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말이 막혀서 멈춘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을 펼쳐보지만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 밤들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로서 낮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밤이 되면 저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 성도들의 아픔들, 개인적인 걱정들이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밤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짧은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린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밤들을 보냈습니다.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며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떨었던 밤들이 있었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밤들 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잠 못 드는 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줄 10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둠을 뚫고 들어올 평안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시든 어떤 고민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밤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붙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부터 왕이 된 후까지 평생을 통해 경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직접 양을 치며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잠들 때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길 잃은 양이 없는지 살핍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며 필요를 채워줍니다. 바로 그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넘쳐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잠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기도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분함과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시편 23편 1절이 마음에 떠올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수백 번 반복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 성도님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든 이들, 쉴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2절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양은 스스로 좋은 목초지를 찾지 못합니다. 양은 근시안적이어서 눈앞에 풀만 뜯다가 위험한 곳으로 가거나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미리 좋은 목초지를 알아보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은 히브리어로 데셋 아우트인데 이것은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자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거칠고 질긴 풀이 아니라 양들이 먹기 좋은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곳에나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합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강제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쉬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눕습니다. 주변에 위험이 있거나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어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양은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이메노트인데 고요한 물, 평온한 물을 뜻합니다. 양은 급류나 세찬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평안한 곳, 고요한 곳,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경란과 같습니까? 모든 것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도 빚만 들어가는 상황이었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걱정으로 가득했고 새벽에 일어나면 이미 지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바로 시편 23편 2절을 읽으셨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그 집사님은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누여주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소서.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답니다. 결국 사업은 정리했지만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내려놓음일 수도 있고 승진이 아니라 관계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편안히 누우세요. 목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 지친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여주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평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처럼 무감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들, 기쁨도 슬픔도 사라진 공허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달콤했고 찬양이 기뻤고 기도가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형식적이고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혼이 소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물 없이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우리의 영혼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3절 앞부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푸시 에소 베브인데 나의 생명을 되돌리신다,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 왕비의 위협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 얼마나 지쳤으면 죽음을 구했을까요? 영혼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다시 잠들게 하시고 또 음식을 주셨습니다. 육체적 회복을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너무 지쳐서 일시적으로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변했고 예배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데려간 수련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눈물과 함께 메말랐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죽어가던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영혼에도 다시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죽어가는 우리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다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이들, 바른 길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지금의 고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의 길, 부의 길, 명예의 길, 안락의 길. 하지만 그 길들이 정말 옳은 길인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3절 뒷부분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글레이 체덱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길, 곧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풀을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늑대가 숨어있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위험한 길을 피하고 안전한 길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걸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답니다. 아이는 예술 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자녀와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결국 자녀는 예술과 실용을 겸비한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정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갈림길 앞에 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는 자녀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들,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이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이 고통이 언제 지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웨트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다닐지라도 이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긴 골짜기라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아니 우리를 안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떤 곳에 있든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자녀를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는 대신 정죄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25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욥은 골짜기를 통과했고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매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시편 23편 4절을 읽어주었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임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이 어둠이 지나갈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쓰러질 것 같은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이들,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이들, 붙들어줄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지탱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4절 뒷부분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각각 쉐베트와 미시에네트인데 이 두 가지는 목자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지팡이 쉐베트는 곤봉 형태의 무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늑대나 곰, 사자를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방어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영적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막대기 미시에네트는 긴 지팡이로 길 잃은 양을 인도하고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며 위험한 곳에서 양을 끌어당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교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저녁 우리로 돌아올 때 막대기로 양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다는 것은 목자의 세심한 점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니하시나이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힘을 주다는 의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안위한다는 것은 그것이 있기에 양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양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늑대가 와도 목자가 지켜줄 것이고 길을 잃어도 목자가 찾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6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답니다. 교회 월세도 내기 힘들 정도였고 가족들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막막해서 기도실에서 울며 기도했는데 시편 23편 4절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답니다. 교인 한 분이 익명으로 헌금을 드려 월세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른 분이 생활비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실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서 있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넘어질 것 같습니까? 스스로 설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 잃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에 둘러싸인 자녀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방에서 공격받는 이들, 비방과 모함 속에 있는 이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 우리를 해치려는 계략들이 토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고 우리의 넘어짐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공격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위축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5절 앞부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평화와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원수와는 절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굶주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수치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과거에 다윗을 비방하던 자들은 다윗의 영광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계략을 꾸며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무사히 나왔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무죄함을 드러내시며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모함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답니다. 동료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권사님에게 뒤집어 씌웠고 여러 사람이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전날 밤 억울함과 분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새벽에 시편 23편 5절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제 편에서 싸워주소서. 놀랍게도 징계위원회 당일 다른 동료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었답니다. 거짓말한 동료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권사님은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모함했던 동료가 징계를 받게 되었고 권사님은 회사에서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부당한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모함과 비방 속에 있습니까? 원수들이 여러분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죄함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원수들에 둘러싸인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소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들, 능력이 필요한 이들, 새로운 소명을 기다리는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열정도 사라지고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힘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5절 중간 부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환대와 존귀함의 표시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치유와 회복의 의미였습니다. 상처 입은 양의 머리에 목자는 기름을 발라 치료했습니다. 양들이 가시나무 사이를 지나가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목자는 감람유를 그 상처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감염을 막고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셋째, 성별과 권능의 표시였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특별한 직분으로 성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역 초기에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완전히 지쳐버렸답니다. 설교 준비도 힘들고 신방도 부담스럽고 기도조차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라는 의심까지 들었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했지만 점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과거의 상처들,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고 마치 따뜻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교할 때 능력이 있고 신방할 때 사랑이 넘치고 기도할 때 뜨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능력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능력 없는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주시고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이들, 풍성함을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조금 채워지는 것 같으면 또 비어버리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5절 마지막 부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히브리어 레와야는 단순히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컵에 물을 따를 때 컵의 가장자리까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서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것이 바로 잔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보다 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베델에서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의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20년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종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야곱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투때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32장 10절.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은 조각이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을 많이 졌는데 그래도 11조만은 계속 드렸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연달아 여러 건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고 오히려 여유 자금이 생겼답니다. 그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넘치는 축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 있습니까? 반쯤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소서. 우리가 받은 그 넘치는 은혜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과거에 붙잡힌 이들, 미래가 불안한 이들, 지금 이 순간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반복될까봐, 지금의 평안이 깨질까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에는 히브리어로 콜 예메이 하야인데 문자적으로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따르리니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것은 뒤쫓다, 추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은 마치 경호원이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며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따라오고 우리가 숨어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말해줍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앞날이 막막했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으며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에 있는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 못 드는 이 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편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멘이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잠 못 드는 밤마다 이 기도로 위로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